산사 불교대학 2022년 본 불교대학 두 번째 부처님 붓다란 무엇인가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뭐 준비도 부족하고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좀 연구를 해보니까 기능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 이거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또 이번에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렵게 하자면 뭐 길고 준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짧게 끊어서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부처님이란 인도의 옛말인 붓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 진리에 눈뜬 사람이란 뜻이에요. 산스크리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도의 옛말이다. 이렇게 지금은 사어죠, 산스크리트. 중국에서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서 불타, 열애는 이제 이와 같이 왔다, 진료로부터 왔다, 뭐 이런 세존, 석존, 석가모니 존자는 이제 존경할 존자를 써서 하는 거니까 세존, 석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무엇을 깨달았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고 하면 깨달았다라는 말 자체는 다 쓰잖아요. 핸드폰 버는 게 더 낫겠네. 깨달았다는 말은 다 씁니다. 누구나 뭔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면 깨달았다 이 말을 쓰는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의 핵심은 영원을 꿈꾸는 거죠.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근데 안 죽고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종교의 특징인데 논리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는 건 어렵죠. 뭐 수영하는 거 책으로 배웠다고 치면은 수영 바로 되는 거 아니죠. 직접 해봐야지. 그래서 그걸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은 길고 어려운 거지만 논리적으로만 보자면은 종교라는 건 영혼을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자, 영원히 사는 존재인 신에 의탁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세계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를 해야지 이제 불교란 특징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신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종교로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신의 세계도 수명이 있다고 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봤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해야겠나? 그러니까 육도를 윤회한다고 이렇게 세계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좌우지간 신도 수명이 있다고 봐요. 왜냐 업이 선업을 많이 쌓고 선행을 많이 쌓아서 이제 신의 존재로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태어난 이상 멸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 세계를 받아서 신이라 해도 신도 어디서 태어났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수명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해서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다고 하죠. 그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영원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기 때문에 누구의 존재를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앞으로는 이제 실제로는 그렇다고 해도 영원히는 못 살겠죠. 영생의 기술이 이제 앞으로 3, 40년 안에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 늙는 유전자도 발견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좌우지간 그렇더라도 해도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거꾸로 불교는 불생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영원한 삶이다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이 이제 수용을 해서 깨달은 게 그런 이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수학 공식부터 해서 이런 모든 걸 다 깨달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것을 진리를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그런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윤회하는 삶을 끊어서 영생하는 거꾸로 무생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좀 특이한 게 살아있을 때 깨달음은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죽었을 때 진정한 열반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가 불기로 2566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태어나신 해부터
불기 2566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열반에 드신 해부터 계산합니다. 불교는 참 특이한 겁니다. 특이해.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돌아가신 해부터 불기를 계산해요. 그래서 실제로 태어난 걸 합치려면 불기 2566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때 열반에 드셨고 거기다 플러스 80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깨달음이 진짜 무엇인가 이런 거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원리적으로는 영생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고 하면 뭐 귀신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사라지는 고통이 무조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얘기하자면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불교는 논리학이 예전부터 엄청 발달했어요. 논리학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기초교리할 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의미가 좀 여러 가지예요. 첫째는 서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로 태어나서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제 고타마 가문의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갖고 성이 고타마고 이름이 시타르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고타마가 아마 소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그 카필라국이 농사짓는 국가였다라는 걸 뜻하는 걸 거예요 아마. 석가족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건 석가족의 성자라 위대한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 쪽에 아직도 석가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불교의 종조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은 누구나 얻을 수 있다고 보죠 불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여러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들 아미타 부처님, 미륵 부처님, 뭐 비로자나물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은 불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있는 부처님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부처님 자신도 부처님의 전생과 열반 이의 부처님이 따로 존재해요. 왜냐면 열반에 드셨을 때 진짜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열반에 드시기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선정에 드셔서 있을 때 이제 법화경을 설하셨다 뭐 이런 경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하면은 이제 법당에 있는 불상을 생각을 하는데 불상 자체는 그냥 형상입니다. 부처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언으로 뭐 이렇게 성상이나 이런 거 새기지 말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래서 족족이나 이제 부처님이 앉으셨던 좌탁 뭐 이런 걸 숭상을 하고 뭐 법륜 동그랗게 돼서 불교 표시 이런 것들을 숭상하곤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나 불교는 성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슬람교는 그래서 아예 그림이나 이런 건 그리는데 신의 모습은 이렇게 가렸습니다. 몸은 있지만 머리만 이제 하얀 천으로 해서 표현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되게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게 이슬람교이기도 합니다. 종교마다 각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종교라는 것은 유한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인간이 영원하고 완벽한 존재를 뭐 태어나거나 영생하기 위해서 도교만 해도 신선이 되는 게 바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천당에 가는 거죠. 천당에 가면 가는지 태어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쪽 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영생하는 것이고 불교는 거꾸로 깨달음을 얻어서 무생 태어나지 않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생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거죠. 부처님은. 그래서 신보다 위에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부처님은 신하고는 좀 다르다. 근데 뭐 다른 무신론자거나 그 다음에 다른 종교 사람들은 그게 무슨 차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같은 여러 가지 종교는 종교의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근데 온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열심히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고 지금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의 핵심 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이 되면 어떤 신통력을 갖는가? 그래서 이제 육신통이라고 하는데 다른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의미하고 좀 비슷합니다.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그다음에 인연을 통해서 전생이나 후생에 일어난 일들을 알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 종교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누진통이라고 해서 윤회를 끊는 고통, 윤회를 끊는 신통력이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신통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존재라는 것 좀 다른 종교 전지전능한 뭐 우주를 창조하고 또 파괴할 힘도 갖고 이런 식의 신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무로 돌아가서 오히려 거꾸로 영생하는 그런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보다 진정한 성취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네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종교도 비슷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실제로 다른 것이야. 다른 쪽을 봐야 돼. 근데 불교에서는 이런 중생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괴롭고 어려운 것들이 실제로 이제 마음 스윙이 덜 되고 편안하게 이 상태가 유지되면 그것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겠죠. 네. 오늘 간단하게 부처님의 의무 구분까지 해서 부처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깊이 얘기하면 뭐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전 뭐 부처님의 여러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32상 80종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굳이 들어갈 필요 없고 쉽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부처님 생에 시작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 또 선거라서 몇 분이나 보실지는 잘 모르겠네요.